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11월 달 이 감사의 달에 또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복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 전주일도 되고 그래서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성경에 보면은 참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와서 교회 와서 처음 기도할 때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뭐 다른 날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저는 우리 교인들 참 좋은 교인들 만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건강해서 오늘도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가 제일 먼저 돼야 해요. 또 찬양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아멘.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송할 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저분이 정말 막 감사해서 막 기쁨이 넘쳐서 감격해서 찬송을 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참 어떤 분들은요, 참 찬양할 때 보면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은혜가 돼요.
얼마나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샬롬 장애인 그 선교 그 회를 방문해서 우리 여성교회원들하고 같이 가서 음식을 저녁을 대접하고 같이 예배드릴 때 그들이 그 장애인들이 남아서 찬양을 합니다.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또 이렇게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한번 선교회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분들 입이 자기 마음대로 벌어지질 않아요. 찬송할 때 한참 얼굴을 찡그려야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얼굴을 그냥 막 실룩실룩 막 그래서 그냥 목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막 찡그리는 얼굴이죠. 보통 사람 보면은 그냥 찡그리는 얼굴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찬양 한마디 찬양을 하기 위해서요, 어느 얼굴을 막 펴지지 않는 얼굴을 막 움직여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찬양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어떤 마음 가지고 하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분은 무슨 개돈을 떼이고 왔나 할 정도로 막 마음 뭐 얼굴에 그냥 인상을 쓰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예요. 뭐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 왔나? 아니 왜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저렇게 인상을 쓸까? 그런 분은 아마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하라고 마이크 갖다가 주면은 막 마이크 놓을 줄을 모를 거예요. 세상 노래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부르면서, 왜 교회 찬송은, 이 복음성과 찬양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그냥 못마땅해서 그냥 왜 그러고 찬양하느냐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찬송할 때 얼굴이 꽤나 찡그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억지로 마지못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치 길 가다가 그 길에서 구걸하는 그런 분들에게 지폐 하나, 뭐 동전 하나 던져주듯이, 마치 동냥하듯이 그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헌금을 준비해 오지 않아가지고 헌금 바구니는 돌아오지, 야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됐다 막 지갑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서 그냥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서 막 갑자기 꺼내가지고 가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에게 동냥을 하는데 동냥을 주면서 막 감격스러워서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도 있고요, 주는 것도 있고, 뭐 물론 기대하면서 여러분 동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헌금 바구니에 헌금 하나 넣는 것이 아무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집어넣는단 말이죠. 야, 헌금 하나인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11조를 내가 얼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가 11조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해야 할 그런 11조를 쪼개가지고 어느 선교단체도 갖다 붙이고 또 뭐 쪼개가지고 뭐 구제하는 데도 갖다 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할 11조를 쪼개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가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나요? 그것이 온전한 그런 헌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좀 복받게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면서 정말 복을 다 털어먹으면서 그러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예물 가지고 뭐 덕보려고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예물을 드리라 그러겠어요? 왜 헌금을 하라 그러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은 꼭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을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삶,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것은 다 뭐예요? 다가 하나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열 중에 하나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만 너희가 나한테 드리면은 내가 열 드린 것처럼 인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물의 적고 많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에 다음 주에 드릴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어요. 왜 미리 그것을 넣어드립니까?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냐면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근데 어떻게 감사? 정성껏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가 정성껏 담긴 그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거는 감사가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 내가 안 정말이야. 내가 요걸 하면서 요 말 축원합니다 할 때는 작을 줄 알았어. 뭐 작아도 할 수 없죠. 뭐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말할 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미국에 살려면은요 3가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첫째는 땡큐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excuse me. 그 다음에 3번째는 I'm sorry. 미국에 살면은요 이 3가지를 잘해야 돼요. 미국에 오니까 제일 먼저 어디든지 가면은요 땡큐. 특별히 미국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는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냥 골로다가 다 싸놓고 나와도 뒤통수에다 대고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한국 가게도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나왔다가는 여기가 그냥
뭘 하나 얻어맞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죄인처럼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자, 뭐라도 땡큐. 우리 애들에게 뭘 부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막내 쪼이에게. 야, 아빠 좀 물 좀 한껏 떠다 줘라. 그러면 물을 한껏 떠가지고 와서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는 거야, 나보고.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땡큐?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놈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미국은 땡큐를 잘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excuse me. 어딜 가든지 excuse me. 여행을 가든지 또 한국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막 급한 모양이야. 막 치고 막 이렇게 막 밀치고 이러고 지나가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처음엔 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데 미국 와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치고 가는 사람 보니까 굉장히 무례하더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디 그럽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옷깃만 쳐도 I'm sorry, excuse me, 이러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참 몸에 그게 뱄어요. excuse me, I'm sorry, thank you. 이게 입에 뱄더라고요. 우리도 미국에 살려면 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 요즘에 미국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미국의 컬처가 이런 세 마디를 잘하면서 살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은요, 음식에 간이 잘 돼야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이 안 돼 있으면은요,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에는 간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 양념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라고 하는 양념이 우리 인생에 잘 스며들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신앙.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왜 맨날 무슨 복 받아라 복 얘기하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복 좋아하지. 그래서 뭐 할 때 bless you.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만이라도 좋더라고요. 다 복을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 좋아합니까?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베개에도 복, 심지어 요강에도 복, 하여튼 문지방에도 복, 하여튼 복 도배를 하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 좋아하는 거예요, 복은. 그런데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느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직히 한번 여러분 뭘 감사하는 거예요? 복 받은 거 감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뭐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정말 솔직히 복 받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그런 마음에다가 복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수로 역사하실 수 있느냐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마음에.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게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가 재산이에요. 아멘. 감사가 재산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감사가 재산이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런 부자, 부유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일지라도 마음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없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은 필요한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 하나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풍성한 동산인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 하나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나. 감사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잘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막 갑니다.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정말 문둥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보고 싶고 그립던 가족의 품으로 막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 10명 중에 한 명이 주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주님께서 감사하는 건 한 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냐? 근데 너 말고 9명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아주 대단히 섭섭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찾아온 한 명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감사한 이 사람은 육신의 그런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구원받는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10명은 육신의 병든 몸이 고침받는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구원받는 복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할 때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육이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보약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시다. 감사가 보약이다. 믿습니까? 네, 감사가 보약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들을 많이 합니까? 좋은 약들.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다들 병자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게 나쁘고요. 목사님, 저가.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서로 아는 인포메이션들을 서로 이제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병자. 그런데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 근데 건강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요, 비싼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건강만 회복이 된다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다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라디오에 나와서 광고하고 선전하는 거 보면은요, 다 건강식품, 건강식품 광고예요. 신문에도 보면 건강식품 광고 아니면은 신문사 아마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려고 하면은요, 다른 보약 먹을 거 없어요. 무슨 보약을 먹으면 돼요? 감사 보약 먹으면 돼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육신이 병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육신이 늘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 없어요. 육신이 건강하려면은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늘 건강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잘 안 되는 거, 실패한 거, 실수한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어디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도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까?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되나 안 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할 거예요. 독일의 경제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티 바덴이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 출장을 가서 어느 값싼 그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나와 보니까 구두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이 마티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떤 놈이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두까지 훔쳐가냐고. 아니, 하나님 참 하나밖에 없는 이 구두를 어떤 놈이 이렇게 훔쳐가게 두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훔쳐간 놈을 그냥 아주 저주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따졌던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냐고. 그럼 내가 구두를 하나 줄 테니까 이 구두를 신고 오늘은 우리 같이 교회나 갑시다. 그래서 구두 하나 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그 준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앞자리에 발이 없는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는지. 발이 없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마티가 그것을 보고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구두가 있어도 신을 수 없는, 그런 발이 없어서 신을 수 없는데도 저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야 구두 잊어버린 거 다시 하나 어디서 얻으면
그래도 나는 그 구두라도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그것이 막 죄스럽고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좌우명은 늘 그때 그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무엇이든지 항상 감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독일의 경제장관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내 삶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저께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주일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교회 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자게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동차 사고 난 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고도 안 난 사람,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고 안 나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거, 그것은 감사해. 근데 사고 안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사히 치료 다 받고 병이 나와서 퇴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분 계세요? 장사를 하다가 부도가 날 뻔했어요. 아주 망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그 부도가 나지 않아서 다시 가게가 회상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회사가 그저 그런 부도를 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이 그저 잘 된 거, 여러분 그거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참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단위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오늘도 교회, 저는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차장을 쳐다보면서 오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여기 설교할 때 한 사람도 안 앉아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금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에도 많은 인원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몇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라도 금요일 저녁에 중보기도 모임에 혼자라도 기도할 판인데 그래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도움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늘 참 이런 감사의 감격 속에 저는 목회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마음속에 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감사해야 될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잘된 것들보다도 잘 안 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패한 것, 실수한 것들까지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래.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래.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땡크하고 띵크하고는 같은 어원인데 그 단어 하나가 틀려. A하고 I하고 틀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think, 생각해 보면은 think,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차이, 한 치 차이. 그거 A하고 I 차이. 한 치라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들 다시 한번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정교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들까지 다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전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